여호수아 3장 7절에서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앞장서게 하였고 제사장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급하게 흐르던 물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끊어지면서 요단강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 물줄기는 아담 성읍 근처에 멈췄고 그리고 사이로 흐르는 그 물줄기는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강바닥은 물이 없는 그리고 곧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바닥은 말랐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메었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인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하여 이제 광야가 아닌 푸른 풀밭이 있는 초지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그 만나 더 이상 만나가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 들이는 추수하는 열매로 생활하게 되어졌음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하나님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강이 모두 세 번 나누어집니다. 두 번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한 번, 엘리사 선지자가 한 번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놀라운 기적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가 누구죠? 여호수아지요.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가나안 7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다 쫓아내어야 합니다. 이 일은 그냥 한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 일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행하였던 그 기적들을 보고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좀 여호수아가 좀 신뢰롭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그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던 그것을 경험했던 젊은 친구들, 그들은 아마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흡족하다 할까요? 아마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좀 불안함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여호수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한 자들도 아마 그들 중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목적은 단순히 여호수아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기를 마치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와 동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집행하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높아짐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할 경우가 이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의 생 마지막 110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큰 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위대해지는 것은 여러분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잠언에 따르면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우리로 인하여서 크신 분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향해 칭찬할 때, 우리를 높여줄 때 나의 높아짐은 나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게 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하였을 때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이 그 연말이라든지 시상식 할 때 보면은 쭉 나와서 막 이렇게 감사의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들 보면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잖아요. 이 준비해 나갈 때 보면은요 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옆에서 좀 하는 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이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만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인들을 부족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요단강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봐라, 너희들 요단강 건너지 않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너희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 작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에서부터 실행되어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의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건너가는 모든 작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서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인들의 섬기는 우상들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지잖아요. 죽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세대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나라의 쓰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보다 강할지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었고 아람이 대패했습니다. 그때 아람의 부하 하나가 아람 왕에게 말한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임금이여, 저 이스라엘 백성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쟁해가지고 졌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으로 제한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보시면요, 평지에서 전쟁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한 곳에 쌓였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요 보통 깊이가 1 내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강폭은 약 25에서 3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봄이 되어서 이 요단강이 여러분들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이로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그 물은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만년설이 있는데 이 눈들이 녹아서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사이로 가는데요. 봄이 되면 이제 이 산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습니다. 그래서 물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물의 수위가, 강의 수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강의 수위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물살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흐르던 강의 강물이 멈춰 뚝이 될 것이다.
뚝뚝이 쌓일 것이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3장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은요, 흘러던 물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담 성읍 근처에 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쌓였다. 물이 더 이상 흘러오지 아니하고 흘러던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물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리고 일정하실 그 있던 물도 다 이제 사이바도 흘러가게 되면은 물이 강에 물이 없습니다. 흘러내던 물이 쌓였던 곳이 이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은요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약 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읍입니다. 이 아담의 물이 쌓임으로 인하여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 입구까지 약 한 30km 정도 되는 그 요단강의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말랐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했습니다. 여리고 앞으로 바로 왔다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이 시각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아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김해 있는 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방마다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봤어요. 야, 나도 몇 년 뒤에 저기에 누워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잠시 해봤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걸어다니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며 말하며 우리의 두 손으로 여러분 먹을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요, 이 위대한 일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고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아무 의심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전달하였고 명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그 명령에 불평하지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언약궤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에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요단강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주변에 단 어떤 장애물이나 또는 어떤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언약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마른 땅을 편안하게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강이 있었는데요, 뚝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여러분들 그냥 잘하면은 이게 좀 걷어가면은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요, 물이 엄청 모일 때는요, 뚝을 넘어올까 말까 이게 찰랑찰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위에서 뚝에서 그 강물 보고 있으면 두려워요. 와, 잘못하다가 빠지면 이건 뭐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야, 저 강물 넘치는 건 아닐까? 제가 그 강둑을 걸어가면서 하여튼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요단강에 섰을 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강둑에 이런 물이 거의 다 찼습니다. 쉽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 군말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강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요동치던 요단강이 달라졌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은 그치게 되었고 강바닥은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의 갈라짐은 홍해가 갈라질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먼저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 놓으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간 후에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지지 않은 강을 제사장이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대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 요단강은 갈라졌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가운데 서서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언제 다시 물이 흘러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의 발걸음이 요단강 서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 미덕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듯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향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한순간엔 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